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풍조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웃이나 공동체의 선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더 많이 얻을까, 이것에 집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생활이 분리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손해를 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앙은 뒤로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더 유익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일치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전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사회에서 일하고 수입을 얻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열심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신앙과 생활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이 곧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일상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주인들도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러니까 청지기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맡기고 함께 한다면 사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부조리나 부정, 부패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올바르게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나만 순종하다가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만족하며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소명감입니다. 이 일은 내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이 힘들지, 물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보람이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 일들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살았지만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일들,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 사회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을 바르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던 고린도 전서와는 좀 다르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 격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통독할 본문 내용을 보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비유를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보배를 담은 그릇들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은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그것을 감사하면서 모든 이웃들과 화목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안내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오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이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5장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고린도 전서 때문이죠.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보낸 편지로 인해서 근심하게 한 너무 내가 심하게 했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지금은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 근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합력해서 이렇게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